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빌딩을 한 채씩 드리고 싶은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빌딩 한 채씩 가져봅시다. 부자 된 것 같죠? 네, 기왕이면 가장 멋진 빌딩으로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네, 가장 멋진 영적 빌딩으로 지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커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좋아하기는 한데 몸에서 별로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 목이 조금 뭐랄까 텁텁하고 이렇게 수분을 다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잔을 가지고 하루를 먹었는데 요즘은 한 잔 놓으면 3일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먹고는 있지만 커피 하면 케냐 투에이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흔히 3대 커피라 하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또는 예멘 모카와 함께 하와이 코나 커피를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3대 커피인 하와이 코나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4년 전 2019년에 700여 농가가 힘을 합쳐서 미국의 대기업의 유통업체 월마트나 또는 코스트코나 21개의 유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소장을 보면 코나커피의 연간 생산량이 약 270만 파운드, 톤으로 하면 1300톤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0.01% 된다고 해요. 이 양이면. 그런데 유통되는 코나 커피는 2천만 파운드, 약 9,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이 주장은 시중에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80% 이상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코나 커피가 얼마나 혼합이 되어 있는지 또는 하와이 밖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법이 없어서 확인할 수조차도 없고 어느 정도의 코나 커피가 함유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 농민들은 자신들이 상표권을 침해당했고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주장을 가지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나 커피 농가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코스트코 등 8개 회사가 1,310만 달러 합의금과 함께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합의했고요. 올해 23년 4월 마지막으로 하와이의 가장 큰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ABC 스토어와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준비한 것은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건 광고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소송을 하면서 광고를 할 때 당신의 코나 커피는 진짜입니까? 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름은 같아도 내용물이 다르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집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는지 10% 아니 그만큼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집을 재건하는 리빌딩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개서는 구약의 가장 짧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물론 가장 짧은 책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학개는 2장,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저자와 책 이름이 같은 학개서입니다. 그럼 학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개는 나의 절기,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간에는 어느 절기 기간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믿음의 조상이 이와 같이 학개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예언자로 그의 학개는 스가랴보다는 2달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 솔로몬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 70년이 차자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BC 538년 바사,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바사가 통치하면서 고레스 왕이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펴요? 본토로 귀환하라 하는 정책을 핍니다. 특히 우리 유대인에게는 본토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하며 그렇게 귀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은 다 차치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되었고 중단된 채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때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독려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520년에 성전은 재건이 됩니다. 재건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렇게 완공되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개는 다리오 1세 2년에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3개월 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 4개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전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건이 시작되고 재건을 완공하게 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개서를 보면 같은 시기에 스가랴서나 말라기서와는 달리 도덕적 불의에 의한 질책이나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범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학개라는 이름과 같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작된 다니엘 기도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절기의 축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날마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절기가 되면 다른 때보다 더 의미를 두고 한껏 기대하며 그 절기에 임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다락방 기도회나
마가다락방 기도이죠. 성령 강림주일, 다니엘 기도회 같은 절호의 기회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구 구역장님들에게도, 우리 1-15구역 구역 식구들에게도, 때로는 수요 중보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릴레이 기도 사역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씩 온라인 링크를 걸어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 올해가 3번째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더 기대하며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지만, 요 근래에 특별히 더 지지난주 말씀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져 가는 이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내 영적 상태가 식어져 가고 있는 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제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찔림의 메시지로, 도전의 메시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이죠. 홀리데이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찬 예식을 통해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공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임재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10년 가운데 자리하는 그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계속 보수하고 재건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의 전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이 성전을 리빌딩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성전을 리빌딩, 다시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건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첫 번째 목소리는 아직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중단되자 그 다음에 하던 일,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또한 성전 건축을 재건해야만 중단된 성전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생업 없으면 안 되죠. 직장을 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코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라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시기는 생활의
방편이 다 완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은 황폐한 성전과 그들을 판벽한 그러니까 흑집으로 짓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 흑집에 널판 같은 것을 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을 하자면 정말 멋진 대리석 같은 걸로 그렇게 곁대어서 지은 집, 화려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성전과 무너져 버린 그 성전, 중단된 성전과 판벽한 집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는 곤고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고 있는 그리고 보여주는 듯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안 하고 싶죠? 저도 아멘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대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하고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죽하면 월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관과 같다고, 통로와 같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도시와 문명의 발달로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소유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소유물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그 공허함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사무쳐 자기의 삶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영육간의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는 다른 양면의 다른 쪽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요함,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대상들이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한달지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꽉 차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유함과 윤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돈,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권세, 그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그 관객, 인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성전 건축의 자재를 가져다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는 이 나무가 된, 월동 준비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아궁이에 지필 나무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건축할 나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우리 내면에 세우는 데는 건축자재인 말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불태울 불, 성령이 필요한데,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지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나무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재료만 갖다 놓고 수집해 놓고 쌓아놓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재건하는 것, 집을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과 평안, 편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안정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사람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면에 세우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내면을 채우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재건되는, 완공되는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 건축 재료를 준비하며 재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는 말씀에 기도의 방법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해답을 구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 마무리를 한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해답을 구하며 선포하는 기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없는 것에 대한 감사,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어려웠고요. 저를 약간 눈길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 대하기는 저도 사람인지라 어렵더라고요. 또한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갖고 싶은데 안 주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하나를 하나님, 하루 전날은 내한테 미운 털이 박힌 그 모든 큰 산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숙이 이름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날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게 하는 마음 주시고 그렇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그 사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데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정적인 것도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천국에 계신 엄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소천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정엄마라 먼저 얘기한 거 아니고요. 먼저 천국에 가신 순서대로 엄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생각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내게, 우리에게 주고 또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가족에게,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 곤지암 식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도 주고 또 주는 그런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보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인정하고 존중하며 중보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어떤 간증은 참 은혜가 되었고 해가면서 호불호가 있었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는 참여하면서부터 이분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 때로는 백병전까지, 아는 분들은 알죠? 백병전이 무엇인지. 백병전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기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 아니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며 그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넷째 날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 중간에 많이 힘든 모습을 보며 저분 쓰러지면 어쩌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공황장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몸에 어디가 아파서 이상이 있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그분을 보혈로 덮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분을 이곳에 세우시며 그 시간까지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많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잘했기에 오늘도 잘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목마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산에 오르십시오. 우리 함께 등산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그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니엘 기도에 절기삼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우리 교회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넘쳐났으면 좋겠고 저도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빌딩 한 채씩 가장 멋진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